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은 성경은 157쪽인데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흘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였다. 라비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또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와 닮은 자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는 내가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그분께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모른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13절까지 읽었네요. 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의 제목은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마지막에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참 성경의 중요한 사건인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눈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눈을 만져서 이렇게 눈을 보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가지고요. 그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맹인이 가서 실로암 못에, 그 실로암 못은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못이에요. 샘이에요. 샘. 저수지, 조그마한 저수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금도 있어요. 실로암 못, 연못이. 그래서 씻고 오라고. 가서 눈을 씻고 돌아왔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예. 날 때부터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예. 소경? 저는 소경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소경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맹인. 네. 말 못하는 분들은 벙어리라 그러는데 벙어리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김정희 기사님, 벙어리를 벙어리라 그러지 뭐 벙어리 말고 또 농아? 농아라 그래. 농아. 농아 학교들이 있죠. 가끔 이렇게 농아. 농아라 그러고. 예. 귀 못 듣는 분은 뭐라? 귀머거리? 귀머거리라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귀 잘 못 듣는 분 뭐라 그러네? 뭐 청각장애? 뭐 예. 뭐 그렇게 불러요. 예. 근데 많습니다. 말 못하시는 분도 많고요. 예. 앞을 못 보시는 분도 많고 예. 못 듣는 분도 많아요. 아예 못 듣는 분들 많아요. 이제 가는 기가 먹어서 뭐 연세가 드셔가지고 잘 못 듣고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아예 못 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한 거죠. 뭐 잘 듣다가 점점 이제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계가 말하자면 이제 노화돼가지고 잘 안 들리는 거니까 예. 다 온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다 예. 백내장도 오고 뭐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성전 들어가고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8장 59절에도 보면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여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나갈 때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 항상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또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잘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 그 입구 근처에 앉아가지고 이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동정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2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였다. 라비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어려운 질문을 했네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라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죠. 선생. 예,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라비님, 선생님. 이 사람 여기 구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맹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런데 누구 죄 때문에 이 맹인이 되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이 사람 죄 때문에 이거 소경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에 이거 앞을 못 보고는 소경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봤어요. 예. 좀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 그러셨죠?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죄 때문에도 아니고 이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된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맹인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거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 16절에 그 부모,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징계받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버지가 징계를 받는 거 아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6절 읽어보시겠어요? 아버지들이 자식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되고 자식들이 아버지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 아버지들이 자식들 때문에 죽임 당해서도 안 되고 자식들이 아버지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그 부모도 끌어들이고 형제도 끌어들이고 사촌, 오촌, 육촌, 뭐 7촌, 8촌까지 잡아 죽이고 말이죠. 고통 주고 유배 보내고, 그거 참 얼마나 그 악독한 그 연좌제는 아주 아주 야만적인 형벌입니다. 공산당도 연좌제죠. 공산주의도 연좌제입니다. 예. 요즘 좀 더는 것 같아요. 뭐 아들이 뭐 탈북해가지고 뭐 남한으로 갔다. 그러면 그 집안 식구들 다 그냥 저 어디 뭐 탄광으로 보내고 그냥 다 식구들을 다 갈라놓고 말이죠. 정치범 수용소로 막 보내고. 아니 뭐 탈북한 게 뭐 아들이 탈북한 거지.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으면 고마워해야지. 왜 그 사람들을 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여튼 이 공산주의자들은 연좌제합니다. 연좌제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역대하에서도 보면 24장 같은 데 보면 그 아마시아가 그 왕이 되었는데요. 자기 아버지 선왕을 죽인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 나중에 죽인 그 당사자만 잡아서 처단했지 그 가족들, 자녀들까지 손대지 않았습니다. 예. 연좌제는 잘못된 거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된 거다, 맹인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떠요. 예. 예수님께서 이 사람 눈을 뜨게 하죠. 4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 우리는 낮 동안에 밝을 때 일을 한다는 거죠. 나는 밝을 때,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 낮 동안에, 낮에 일하는 거죠. 보통, 그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당시에 밤에 일하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예.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밤에 일을 하는 사람, 목자, 예, 들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면서 밤에 깨어있죠. 목자들이 밤에 일을 하고요. 야경꾼이죠, 야경꾼. 예? 우리나라도 야경꾼이 있었죠, 예전에. 딱딱 치면서 말이죠. 이렇게 뭘 두드리면서
야경꾼들. 용인 같은 데는 야경꾼 없었겠죠? 옛날에? 그렇죠. 용인 같은 데는 뭐 야경꾼 같은 거 없었을 겁니다, 아마. 시골에도 있었어요? 그 뭘 치고 다니죠? 나무? 뭘 치고 다니나, 야경꾼들이? 뭐 이렇게 딱딱 치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 도둑이라도 나타나면 막 세게 치고, 야경꾼. 밤에 일하는 사람은 야경꾼하고 목자 외에는 밤에 일 안 해요. 낮에 일하는데, 낮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 이거죠. 낮에 일해야 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밤이 곧 오는데 그때는 일할 수 없다. 우리가 낮에 지금 일을 해야 된다. 낮은 언제냐? 낮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낮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임 당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을 지금 낮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8장 1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8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속해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시므로. 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 만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어둠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매몰시킬 수도 없고요. 또 이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둠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어둠하고는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어둠 속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어둠 속에 우리가 묻혀가지고, 우리가 빛인데, 빛의 자녀인데, 우리의 빛이 어두움 속에 그냥 함몰돼가지고 빛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고, 그건 참 너무 서글픈 일 아닌가요? 너무 빛이 약해가지고, 말하자면 배터리가 있긴 있는데 배터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빛이 그냥 아주 그냥 간신히 흐릿하게 빛나는 거, 그런 거는 너무 약합니다. 어둠은 물리쳐야 돼요. 이 세상이 어둠인데요, 여러분. 이 밝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죄가 많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를 막 이렇게 짓눌러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마음속이 다 어두운 거죠. 흑암이 가득 차고 다 어둡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열받고, 어둠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전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둠 속을 막 헤매다가 하나님이 전에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싹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거치는 거예요. 언제 거치느냐? 언제? 어둠이 거칠 때가 언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다 이게 물러갑니다. 사라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빛을 따라가고 빛의 자녀이고 또 우리 자신이 빛이에요. 근데 이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빛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빛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깨끗하게 환해졌는데 또 예배당 나가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이제 어둠 속에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검댕을 묻혀가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참으로 진흙을 이겨 아니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네, 딱 두 절이네요. 6절과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앉아있는 구걸하고 있는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 계시고 제자들이 뭐 질문하고 예수님이 또 대답도 하시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뭐 사람들이 잔뜩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맹인 앞에 맹인은 지금 앉아 있고 지금 자기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잔뜩 와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말이죠.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으신 다음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손으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신 거예요. 바르시고 뭐라 그러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셨어요. 실로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못이에요. 연못이에요. 다윗 시대 전부터 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연못입니다. 근데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참 좋은 뜻이에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원래 그 단어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로암.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데려갔겠죠. 이 맹인을 데리고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자. 데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자기도 갈 마음이 있어야겠죠. 호기심도 있고요.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준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고대에서도 침을 약으로 쓴 기록들이 있어요. 침을 뭐 약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면 좀 더럽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이게 앞을 못 보는 것도 좀 서러운데 왜 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면 그 기분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서 내 눈에다가 뭘 발라주고 그러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근데 분위기가 지금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잔뜩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말이죠. 야, 가보자! 실로암 못에 가서 한번 씻어보자!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맹인을 데리고 말이죠. 자기도 얼떨결에 간 것 같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눈을 씻고 돌아왔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모든 것이 밝아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쌍꺼풀 수술하고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 예. 쌍꺼풀 수술하기 전하고 쌍꺼풀 수술한 다음하고 사람이 좀 다르죠. 예. 또 치아 같은 경우 여러분 치아가 뭐 다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쭈글쭈글한데 말이죠. 치아를 새로 임플란트 싹 해가지고 치아를 새로 하게 되면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틀니 하시는 분들 틀니 끼고 있다 틀니 빼보세요. 갑자기 그냥 완전히 팍 늙어버린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틀니 하시는데, 아유, 저 틀니, 왜 틀니를 안 하시냐, 틀니 하시라고. 틀니 안 하시니까 아주 완전히 그냥 호 할머니가 되신다고. 네. 틀니 좀 하세요. 예. 그 아들이 온다 그러면 꼭 틀니 하고. 예. 눈을 못 보던 사람, 여러분,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눈이 초록초록하고 말이죠. 눈이 빛나 보세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그랬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예. 그 씻으니까 바로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 뭐 얼마나 기뻐하며 돌아왔을까요?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8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또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9절에 뭐라 그랬죠?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와 닮은 자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는 내가 그 사람이오라고 말하였다. 네, 사람이 구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맞는가? 이게 맹인으로 있을 때하고요, 눈을 떴을 때하고 완전히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뭐 얼굴빛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예. 요즘도 앞을 잘 못 보던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하고 퇴원해가지고 눈이 번쩍 떠져서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야, 다른 사람이 됐네. 딴 사람 같아. 얼굴이 뭐 그렇게 잘생겼네. 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천대받고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뭐 사람 무시를 제대로 못하고 요즘같이 뭐 장애인을 알아주고 좀 대우해주고 또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니다 막 옥신각신했습니다. 근데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자기가 증언을 해서 증거자가 됐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고. 그런데 10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 물어봤어요.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그분께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기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네,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죠. 예수라고 하는 그분께서 사람이네,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예, 거기까지예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셔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럼 그 예수님 어딨냐 지금? 그 예수 어딨냐? 물어봤어요. 12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저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실로암에 가서 눈 씻었더니 막 눈이 떠졌잖아요. 보게 됐잖아요. 막 거기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 진짜 눈이 떠졌다! 그래, 막 거기서부터 막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러 돌아올 생각을 그만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올 지금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잊어버리고 지금 사람들하고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그분 어디 있냐? 그래서 그분 어디 계시냐 는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네요. 안식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예수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식일 날 왜 사람 눈을 뜨게 해주냐? 다른 날 하지. 이것은 예수가 잘못한 거다. 아니 안식일 날 앞을 못 보는 사람 눈 뜨게 해준 게 뭐가 잘못이냐? 여기서 이제 또 사람들이 막 옥신각신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 데려와라. 눈 뜬 사람 데려와라. 17사람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그 맹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으니 너는 그에게 대하여 무엇라 말하겠느냐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하였다. 네, 그 맹인 데려오라고 데려왔어요. 바리새인들 앞에 섰습니다. 아니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 눈 뜨게 해줬다는데 맞는 거냐? 맞습니다.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처음에 11절에서 말한 거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가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선지자이신가 보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 부모를 데려와라. 부모까지 잡아왔어요. 부모까지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다가 지금 보게 된 당신들 아들 맞냐? 물어본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들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냐 하므로 그의 부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또한 누가 그에게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다 컸으니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할 것입니다. 네. 이거 진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이 사람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 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다. 어떤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운동인데요.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맹인 보세요.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게 한 안약은 말하자면 순종이네요. 실로암 연못의 그 물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예수님의 침도 아니고 이 사람이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됐어요. 순종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 깨달았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제 눈 뜨게 해주신 거 보니까 그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자, 믿음이 같은 믿음인데요.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이건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경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의 부모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을까요? 뜻밖의 그런 일이 있었어? 대단한데? 그러고 말았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겠죠. 집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이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하고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참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는데 눈을 떠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이 그 부모가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앞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21절에 보니까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짓말한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고 양심을 속인 거고 배은망덕한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당신들에게 말해줄 겁니다.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이건 배은망덕이에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감사한 것도 아니고 아들 지금 눈 떴는데 정확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준 거 맞습니다.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들 눈 뜨게 한 거 맞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말해야죠.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말을 안 했냐? 22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읽어보시겠어요?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인데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회당에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면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구성이거든요. 사회적인 유대 구성이에요. 거기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활하기 힘듭니다. 말하자면 아이들 학교로 보낸다든지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관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말하자면 탈락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날까봐 거기서 배척받을까봐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배척받으면 안 되니까 양심을 속이고 배은망덕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 부모들이.
그 맹인은 어떻습니까? 맹인은 달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맹인을 쫓아냈어요. 막 강력하게 주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험적인 신앙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예수님 눈뜨게 해주니까요, 얼마나 이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막 강하게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막 강력하게 자기 의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쫓아내라고 내쫓았어요. 3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 말씀하시기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니. 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는데 그 눈뜬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 그랬죠? 36절 읽어보세요.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으며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이다. 네.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36절에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보았으며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줬습니다. 여기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그 인자는 유대인들이 사모하는, 고대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제가 믿습니다. 38절에 그가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절했어요. 그러니까 맹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 자기를 보게 해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처음에 알았다가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모든 것을 밝히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오셔가지고 눈만 뜨게 해주고, 예, 눈 고쳐줬어요. 걷지 못했는데 걷게 해줬어요. 눈 뜨게 해주고, 걷게 해주고, 중풍병 낫게 해주고, 거기서 끝났으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눈 뜨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봤잖아요. 예.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 고쳐주는 것을 다 목격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맹인의 부모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고, 여러분, 내 입장이 곤란해. 내가 입장 곤란하네. 미안해. 나 곤란해. 내가 사실대로 말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사실대로 말 못할 것 같아. 좀 이해 좀 해줘.
말 안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 받죠. 감사한 마음 있죠. 그래도 말 안 해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아들 눈 뜨게 해줬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 갚을 마음이 있지만, 입장 곤란해.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입장 곤란해. 술 마셔. 음행해. 세상 사람처럼 살아. 예수 믿는다는 거 티내지 마. 왜 입장 곤란하게 그래? 그냥 묻혀서 살아, 그냥. 빛이라고, 내가 빛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뭘 그걸 드러내면서, 그걸 이렇게 꼭 그렇게 말을 해가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어둠에 쓱 묻혀가지고, 그렇게 흐릿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회색 있잖아요, 회색. 황색. 살아가, 이렇게. 뭘 그렇게 드러내고, 굳이 이렇게 말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티내지 마.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얘기하지 마. 입장 곤란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뭘 같은 그런 얘기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 예로 가. 가만히 있어. 말 안 해요? 분명하게 얘기 안 해요?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의인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네, 세상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짧은 인생 한번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만 입장 곤란합니다. 묻혀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거기서 같이 묻혀. 티내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한테 유익한 거 하나 없다. 네 입장을 생각해봐.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거기 다 있었잖아요. 그 사람 눈 뜨는 거 다 봤잖아요.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네.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 분위기, 그 사회적인 구조,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굴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고, 새에 속화됐다. 새에 속화된 교회, 속화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 맹인된 거다. 하나님의 일들은 뭐냐?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눈 뜨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의 그 신앙도 드러내시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39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요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너희가 지금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네,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본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었다고 하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맹인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내세를 발견했잖아요. 영생을 맛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내 생활에 끌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활에 예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자꾸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적이고 그런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는가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참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모른 척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말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이거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다. 이거 성경에 맞지 않는 거야, 이거는. 얘기해야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얘기해야죠. 책망해야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 아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별일 다 아는 사람들, 얘기하세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야, 예수님이 너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얘기해야죠. 그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9장 전체를 할애해가면서 이 맹인이 눈뜬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마음 다 드러내시고 그 태도 있잖아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하는지 다 드러내시고 여기서 이제 오로지 이 눈뜬 사람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이가 꽤 된 것 같아요. 30대나 40대나 그동안에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살았었는데 눈을 떴어요. 예수님 덕분에. 그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 있으세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 넙죽 절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그냥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난 예수님께 그런 마음이 있었나? 아니,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정말 그런 감사가 있나? 그런 감격이 있나? 언제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시겠죠?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때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은혜 보답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 명인이었던 사람, 그 앞을 못 보고 일평생 답답하게 살아가고 천대받으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그의 부모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 모든 사건을 다 지켜보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고 바리새인의 그 태도, 그 모든 사람들 속에 그 있는 그 마음의 정체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소경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는 은연중에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또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